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살아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방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서 몰렉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더구나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추방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죽여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행위 등 그럴 때의 성문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습니다. 동성애 간의 성행위를 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하셨고 수간행위를 하는 자도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저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럴 땐 성행위를 하는 자는 엄히 처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당신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만약 그곳에서 내 규례와 법대를 어기고 그때 삶을 산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요 레위기 18장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즉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악한 일을 반복한다면 가나안 땅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경고는 레위기 1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이렇게 그릇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재차 강조하신 것은 만약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 그만큼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답게 거룩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명하시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고 그 땅을 너에게 줘서 유업으로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그들은 장차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애굽에서처럼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땅을 일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뭔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받은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곤 하셨어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살기 좋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그들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생활 환경이 좋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비교해 본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 땅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뿌려야 하는 것은 곡식과 열매를 맺는 씨앗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인 겁니다. 바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진정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자들을 토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신 것이 큰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즉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백성들의 일삼았던 가증한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그럴 때는 관습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악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기업, 당연히 교회, 절대로 악한 것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동암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머무는 가정,
또 일터,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묵묵히 심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한 성도도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병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흩어져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바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결혼 준비가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교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부서 활동이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군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발효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하루속히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어 그대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리 속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